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 18장에서 누가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그들에게 감춰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그 맹인은 육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구걸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 되시고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눈을 뜨기 전부터 예수님을 바라본 맹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드디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장면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 비유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와 꼭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들은 복음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기로 결심했고 혹시라도 남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넘치는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다릅니다. 그는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맺은 자가 됩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물질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변화와 결단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거침없이 보내셔서 복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은 바로 그 복음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불가능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소유가 바뀌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삭개오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여리고는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 저주받은 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째, 그는 세리장입니다. 일반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둘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지만 그는 갈릴리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루살렘 초입에 위치한 무역 중심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당대에서 가장 성공한 세리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이나 혹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마음이 변화받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하고 믿기로 결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 그는 키가 작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걸 단순히 외형 묘사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일반 남성보다 키가 작은 자였고 그로 인해 군중들 사이를 해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처럼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 울퉁불퉁하고 가지가 넓게 펴져 있는 특성이 있어서 오르기에는 쉽지만 보기에는 거칠고 아름답지 않은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를 기꺼이 오릅니다. 그 당시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오른다라는 것은 유대 옷의 특성상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심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끈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신을 만나러 오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어린 시절을 잠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아마도 자주 놀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그가 의롭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민족보다 돈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했지만 그 마음속 허전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은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할 때 세리들이 찾아와 침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규정보다 많이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보통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물질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회개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예수님의 매우 주도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나병 환자들이나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단순히 너의 집에 갈 게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삭개오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6절에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또 자기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로 가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앞선 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군중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군중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또 어떤 이들은 속으로 예수님은 부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중처럼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8절에서 삭개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됩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삭개오의 고백은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먼저 도전을 주셨지만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둘째, 단지 절반을 주느냐 4배 반을 갚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분명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양이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 곧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리도, 죄인도, 민족의 배신자도, 키 작은 자도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삭개오처럼 물질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한 사람이십니까? 삭개오는 재산을 내려놓으면서도 아깝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뿐입니다. 회개의 열매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두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 내려놓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건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 이 땅에 거침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의 삭개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